할렐루야. 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안되냐.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는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막대기만 꽂아도 싹이 난다라는 그 지역의 속담처럼 땅이 비옥하여 농경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거기다 해안에 위치한 항구로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가 제우스와 그의 딸 아데미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아데미가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데미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아데미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에게의 연안의 중심 도시로 해상무역과 육지무역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장소로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소아시아 행정 수도로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직경 150m 정도가 되며 2만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그 고대 사회에 유명하게 된 것은 7대 불가 사이에 드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 자체에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잣대이며 성도의 잣대죠. 그리고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울은 두란노 성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 즉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꽤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말씀만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병자에게 가서 얹어서 기도할 때 그 병도 악귀도 떠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려 악귀가 그 시험을 알고 그 사람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조차 악귀도 아는데 유대인이며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나 봅니다. 이들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역공을 맞아서 옷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겨 도망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짓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적과 표적만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선한 마음과 타인을 위한 애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악기 걸린 사람조차 하나님과 바울을 인정하니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도가 되어 믿음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 퍼져가게 됩니다. 또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듣게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는 2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더 확장되어 퍼져 나가게 됩니다. 21절에서 41절의 내용은 고착화된 구습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자 에베소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신세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자 에베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인 혼란과 충격으로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 신전은 참으로 대단한 신전입니다. 길이 137m, 폭이 69m, 높이가 18m에 되는 그런 대리석 기둥이 12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데미 축제가 열게 되면 그 신전 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성적 타락과 환락의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자체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삶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지만 진정한 신이 아니었기에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우상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과 스스로의 유흥 또는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 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헛된 만족을 위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기존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예전의 것, 구습을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그 에베소의 사람으로 은으로 에데미 신상을 팔며 직공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데메드리오인데요. 바울이 외치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업이 하향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한 아데메 여신의 그 위상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28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 그 외침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하며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난장판이 된 극장에서 결국 서기관이 나와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뚜렷이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많은 대중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것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장 자신의 삶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기면 무턱대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왜 기존의 방식대로 살던 것을 다른 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반감을 가진 채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전의 삶이 몸에 익어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편하기 때문이죠. 어떤 진리에 대해 모를 때는 그렇다고 쳐도 그 진리와 평등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를 뒤로 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농경시대에 풍작을 바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아데미 여신과 같은 것을 믿는 자들의 삶처럼 영원히 어둠의 영에 지배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의 주님을 더 알고 그 말씀을 더 듣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견주어 볼 때 각자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인간 본연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존재가 말씀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 각자가 다 예수를 진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알아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악한 영의 결계에서 빠져나와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묻지하며 미신이 판치는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행복하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런 진리의 행복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움과 핍박이 있겠지만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용기를 허락하사 복음이 널리 퍼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